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적을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음성으로? 누구야? 만약 그렇게 들으면 진짜 되게 급한 겁니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는 필드에 내가 있다면 못 듣겠죠.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대답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했어요.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TV 보고 있어야 된다, 1번. 전화 받아야 된다, 2번. 3번, 빨리 튀어나가야 된다. 3번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가부장적? 여러분, 가부장적이 아니라 그거는 common sense고 베이직이에요. 그럼 목사님, 아내가 퇴근하면요, 나가셔야죠. 남편도요. 당연히 나가야 되죠. 나가 어디를 누워 있어? TV 보고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럼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나가야지. 예? 이제 뭔지 알겠죠? 서로 반응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왔냐?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거기에 조금 더 러브 가이드는 어때요? 러블리 가이, 러블리 가이, 러블리. 막 딱 숨어 있고 막 그러잖아. 어디 숨어 있고. 정말 진짜 못 살겠다, 그렇지? 그런 것도 하고 좀 해봐요, 좀 깍꿍 막 이런 거. 아이고 진짜 인생들. 어쨌거나 반응해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반응해야 되죠. 억지로 아멘할 건 없지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라고 한 성경의 그 단어가 뭐예요? 아멘, 이거 아니겠습니까? 반응해야 된다. 첫 번째가 아이 컨택하고요. 그 다음에 한 말에 생각하고 대답해야 된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는 오늘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복잡해서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누구겠어요? 만나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이제 나만 위해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나만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몇 년 남으신 거예요? 50년도 안 돼요.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꼬마 애들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난 너무 그동안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이제 고생했어. 나도 이제 나의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나의 인생이 기껏 해봐야 50년도 안 돼요. 대부분의 나이들은 아마 한 30년 어간일걸요? 그것도 나만의 인생을 산다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 줄 알아요?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저는 앞서 성경에 기록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노력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람. 성경에 사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담. 이제 아시잖아요. 아담이 네 집 애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굴 불렀다? 사람인 나를 부르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했고 어떤 사람은 응답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담이라는 거 보세요. 우리 성경에 대한 논리를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중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다음에 아벨이 가인 형에 의해서 살인당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는 믿는 집안에 일어나는 엄청난 살인,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에서 저 태양까지 거리는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9천만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태양은 아직까지 타고 있다, 야 얘가. 그럼 무슨 핵반응이래네? 그럼 그 핵반응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야? 한 번도 안 쉬고. 얘는 타도 계속 타네? 수천 년을 타네? 수만 년을 타네? 그리고 얘는 지구로 가까이 오지도 않아. 얘가 좀만 오면 우린 다 타 죽어요. 여러분, 더워 죽어요. 뭐 지구 온난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배부른 소리들입니다. 태양만 조금만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앞으로만 살짝 이러면 우린 다 타 죽어요. 달이요, 정확한 거리 유지하잖아요. 빛도 스스로 발산할 수 없는 애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그 반사된 빛 때문에 항상 밤에 빛이 밝잖아요. 얘는 지가 빛을 내는 애도 아닌데. 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 봐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로마서 1장 20절에 지금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내가 보여줘서 알 거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야. 근데 핑계대지요. 왜요? 무서운 말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핑계를 댈 거냐 안 댈 거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장례식 제대로 치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플래카드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천국 환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목사님이 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는 드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옥 환송식 하면 좋아요? 네? 와, 저는요, 글쎄 저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난 뭐 할 말 없습니다만, 뭐 타 종교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폄훼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화장터에 가잖아요. 목회자는 화장터에 갈 일이 많아요. 한국에서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계속 하루 종일 뭐 미사 드린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목탁 두들겨. 계속 두들겨.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최소한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위로하며 천국에 환송을 해주는 그런 거 멋지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은요, 그래서 축제입니다. 목사님 일찍 죽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지 간 사람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장례 예배 치루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어. 아니면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나 못했어. 그럼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제가 가서도 민망한 거예요. 저도. 장례식은요, 장례식장에 계신 유가족들 위해서 위로차 하는 거예요. 간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 간 사람한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간 사람한테 제가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이번 설교 잘 듣고 천국 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얘기가 통하겠냐고요. 어떤 것도 통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으로 가고 계시다면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진짜 사랑인가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부부들끼리 진짜 사랑을 하냐고.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거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옥에 가는 건 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여기 어디야? 이래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목사 자녀들은 다 예수 믿을까? 그건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애들인데 막 진짜 막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오히려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냥 곤드레 만드레 시킨 애다. 뭐 이런 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목사 자녀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appoint 작정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야, 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그럼 목사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안 믿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왜? 우리도 솔직히 오랜 시간 많이 뺀질거렸잖아요. 나만 그랬나? 저는 모태신앙인데도요.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냐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반응 안 하면 뭐 어때요? 지옥의 땔감 같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주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얘를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결정해 놓거나 30살에 만나기로 결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응답에 대한 그 의지는 내게 있는 겁니다. 우리 딴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이때 예수님 믿게 하신 거라고. 웃기지 말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불순종한 거요. 네가 지금까지 안 들었던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느 때에 뭔가를 이루는 거는 순종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지 않았어요. 철저히 순종하고 살고 그 나이대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얘기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판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때 부르셨다고. 아니야. 오래전부터 불렀어. 네가 안 들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때요? 솔직히 우리 양심 선언해요. 공감하면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이지. 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작정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작정하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믿겠지 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도 충분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 구원받은 자녀님은 좋겠지만 난 모른다. 그러나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드에 내가 사명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애들은 뭐 알아서들 뭐 하나님이 도매급으로 다 이렇게 뭐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가겠지. 전혀 그런 어드밴티지 없어요. 없어요. 뭐 구원이 축구입니까? 그런 거 없다. 어느 집안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래.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그래서 네가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대로 믿는데 그 사람이 믿어. 정말 믿어. 그럼 박수 쳐줘야지. 대대로 믿었다고 해서 또 믿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많이들 우리 그런 사기들 많이 당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회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꼭 그렇게 물어봐요. 좋은 형제나 자매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막 뭐 대대로 믿는 집안을. 그럼 난 어떤 생각 드냐면 당신은 대대로 믿지도 않았고서 무슨 여기서 믿지는 장사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을 보증하진 않아요. 보증하지 않아요. 어때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보증된다면 우리들한테는 어떤 기회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대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들한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처럼 믿기로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다. 작정된 자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긴 하는데 내가 지금은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런 날라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카톡 내용까지 보여주면서 가렸어요. 이름은요. 요 앞에 식당 가와에서 만나서 얘기했던 분. 복음을 딱 들을 때 저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게 되는데 그 사람 엄청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와에서 만났어요. 식당에서. 아시잖아요. 얘기해가지고. 제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누구 자매님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지요. 제가 그때는 조금 더 다이렉트로 얘기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착하지 않았어요. 좋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아니 왜냐면 본인이 무슨 여성교회 회장을 했대. 그런 감투가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같이 하셔야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저 조금 더 놀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괘씸죄라는 거 아세요? 괘씸죄는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분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도하고 내가 좀 더 놀다 갈게요 라는 사람은 그건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 줄 압니까? 내가 좀 더 놀다 갈게요 라고 하다가 간판 떨어져 죽을 수 있어. 그럼 나 미처 고백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어떤 과정 속에 기회는 주시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했는데 작정된 자는 있는데 작정된 자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free will. 자, 여러분 인간이 요즘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AI 아니? artificial 뭐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허가 있습니다. AI가 가능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AI는 어디까지 AI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조합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자 그거는 누가 또 코딩을 해요? 사람이 하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AI는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죠.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는 프로그래밍을 넘어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 보셨던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AI를 요즘에 되게 우려하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인간의 권한을 넘어설까 봐, 반대로 인간을 공격할까 봐. 실제로 여러분들 서부 쪽에 보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율주행하면서 택시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AI 기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좋은 차들 스스로 막 사고를 막 방지하는 거 대단하더라고요. 옆에 가고 있는데 그 꽃갈콘까지도 다 봐. 꽃갈콘이 아니대. 뭐지? 꽃갈콘은 먹는 거지. 요즘 전기차들 보면 이렇게 옆에 거 다 인식하잖아. 나는 못 봤는데 저 차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인식하잖아.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에 공상과학 만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이 더 발달하면 인간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진정한 AI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고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리밋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넘어갈 땐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AI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즉 하나님이 지목하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뭐라? 믿더라. 자,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은 허락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self determination,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입해 놨다면 그건 좀 의미 없잖아요. 전도는 뭐하러 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는데 어떨 때는 어떤 아담을 불렀고요. 어떨 때는 이름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네. 여러 아담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세대에서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자식한테 믿음으로 훈육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믿음대로 가죠. 그렇죠? 또 이삭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있잖아요. 다 아들 있고요. 아들 몰라요? 야곱과 에서. 그렇죠? 또 아들이 야곱은 또 아들도 많이 낳았잖아. 12를 그냥 내리 그냥 낳잖아. 그러면 또 그 중에 또 믿음을 승계받은 놈이 있고 요셉처럼, 그리고 아주 놀다가 인생 망친 놈도 있고 그래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기회는 줘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멀리 갔더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 정말 젊은이들도 있지만 self determination,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다. 니들이 결정해라. 나는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결정권자는 아니다. 네가 결정해라. 제발 눈을 감기 전에 복음 받아들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이사야. 영어로는 아이사야 이렇게 읽습니까? 이사야. 그런데 이분이요 20살에 선지자로 소명받았어요. 2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사야는 아니지만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런데 이분이 50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꽤 오래 하신 건데 역대 왕들 4명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영적인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섬겼던 우시아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죽었네.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거든요. 뭐 이름은 뭐 기억 못해도 돼요. 어차피 다 잊어버려요. 근데 아마샤 왕이요 20대의 왕이 돼서 진짜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아들이 딱 보면서 너무 도전되고 자기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도 거의 부모의 그 패턴을 못 벗어납니다. 그거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부모의 패턴의 저주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지금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패턴이 있어요. 부모의 패턴. 그거 끊으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 아마샤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 모습 보면서 괜찮았네. 근데 갑작스럽게 왕위를 계승받게 됐어요. 몇 살 때 계승받았냐면 승계받았냐면 16세 때. 어리잖아요. 16살 손 들어봐. 누가 16살이야?
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떨려요. 옆에서 이사야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조언을 들으면서 자랐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잖아. 잘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되든가? 나는 잘 안 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데 잘 안 됐다? 에이,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물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플래닝이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안 된 건 없었다. 내 입장에 볼 때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막 영토도 더 확장되고 백성들도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요때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우시아 왕이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동네방네 흩어져 있던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게 산당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예배 처소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없애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냐면, 너가 너무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지. 사람들이 쉽게 예배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번에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 그만 닫았잖아요. 정말로 환우들을 위해서만 영상은 열려 있어야 돼요. 놀러간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열어놓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편리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열어놓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선택한 거예요. 진짜 어렵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성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 산당을 없앴다. 근데 그분들은요, 잘못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래도 어떻게든 뭐 인터넷으로라도 또 예배하고 싶으니까 나름 뭐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양심이 몰라요? 알지요. 그 당시 우시아 왕도 알았을 거예요. 산당이 뭐였냐면은 그 전에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그 우상들을 숭배했던 장소인데 그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장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나이트클럽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정말 장소가 없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호텔 뭐 로비를 호텔 뭐 홀을 빌린다거나 심지어 나이트클럽을 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빌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극장을 빌려서 예배한 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극장의 오전은요 주일날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주 싸게 빌릴 수 있거든. 그러나 보세요. 교회라는 곳은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지만 뭐 꼭 어떤 정해진 장소에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되지만 그래도 구별된 장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점에서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전에 우상숭배 현장에서 쓰던 그 장소들을 그냥 쓰고 있으면서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멀리 가기 싫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슨 이상한 뭐 우상 만들고 나무 뭐 막 깎아 만들고 막 이상하게 되는데 우시아 왕이 그걸 알았지만은 놔둔 거예요. 왜? 잘 가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걸 건드려서 힘들게 불편하게 하겠어. 쟤네가 세금 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했던, 정말 그렇게 잘 관리했던 우시아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전 그때 사실 잠깐 섭섭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평생 잘했는데 그럼 뭐 한 가지 실수한 거 가지고 그냥 그러냐 하나님. 여러분 그럼 저 같은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우리야 정말로 저야 범사에 실수하지만 우시아는 16살에 왕돼 갖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라를 또 부강하게 했는데 뭐 그거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나중에 우시아 왕이 어떤 줄 아세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만 해야 될 그 일들을 대행하려고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까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했어요. 너 요즘에 아주 많이 간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문둥병을 딱 줬네. 그날로부터 이 왕은요, 여러분 50년 이상 통치했다는 건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 왕들은 오래 통치 못해요. 다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것 같죠. 근데 몰라요. 우시아 왕은요, 그날로부터 격리됐어요. 전염성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둥병은 격리했잖아요. 그날로 격리되고 죽을 때까지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인간이 볼 땐 저주받은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엔 나도 섭섭했어요. 야,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끝에 왜 저렇게 죽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근데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시아 왕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혼자 독방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내 인생의 후반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뭔가 막힌 문제가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또 은혜가 되더라고. 아멘. 그때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왕은 죽고 이제 백성들은 지 멋대로 가고 있는데 내 저 백성들 못 참겠다. 나 저것들 못 참겠다. 그런데 있잖니, 얘네들의 회복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누굴 보낼지 걱정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 갖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말이야. 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해라 이거 아닙니까? 친구가 왔어. 나 요즘에 참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말이지. 참 5천만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꿔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대놓고 이사야한테 들이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얄팍한 들이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거잖아요. 내 이 백성들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 누가 가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 듣고 있는 이사야가 글쎄요.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면 또 그럴 수 있겠잖아. 글쎄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뭐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는 말을 못 하고 계속 말을 돌리게 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게 어딨지? 라고 물어보면 그 소리는 뭐예요? 그거 좀 찾아서 갖고 올래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글쎄요? 그게 어디 있을까?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집에서 엄마가 그러지 않아요? 얘야 빗자루 어딨니? 이 소리 뭐예요? 빗자루 어디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더 잘 알아요. 우리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선 죽어도 안 보이는 걸 엄마들은 다 보잖아. 그쵸?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좀 갖고 와라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그럴 때 이사야가 뭐랬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다시 따라해 볼까요? 되는 놈은 그래서 된다.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 모른 척했던 적 많죠.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장님이 뭐 어려운 거 시켜. 근데 딱 내 눈에 보였어. 근데 저기 가면 내가 저 일을 해야 돼. 그럼 어때? 가다가 싹 돌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 주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네 머리로 한번 살아봐라 임마 이거지. 너 머리 되게 좋다 진짜. 너 한번 계속 그래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순수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너만 살 거냐 이거예요. 나 살았으니 남 살리라는 구호를 그 구호로 끝내지 말고 너 살았다면 네가 그 산 이유와 가치를 안다면 이제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피로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실까? 예배는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앉아 있다가 넉넉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저 출석 도장 딱 찍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오랜 시간 그렇게 예배 생활했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무게감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년에 아까 그런 결단을 못했던 우시아 왕은 그런 자기만의 스스로 생각해야 될 고뇌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우시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사랑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시아가 그렇게 된 건요. 26장 16절에 역대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그가 누구예요? 우시아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주변이 내가 영향력이 좀 생기면 교만해지나 봐요. 그 뒤에 시작.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왕이 해야 될 게 아니었거든요. 월권을 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제 동네에 계신 70대 장로님 한 분과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참 선비 같으신 분이세요. 요즘에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골프를 못 치신다 그러더라고요. 회사 중역인데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요즘에 골프 바람이 불어갖고 골프 좋아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골프는 팔로 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리와 발목에 엄청난 힘이 가해지고 무리가 간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골프 못 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걷는 것도 힘들다. 걷는 것도 힘들기 전에 열심히 치십시오. 제가 골프 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로 어디에 돈을 쓰시고 어디에 시간을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병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충분히 만끽하되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는 바뀌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너가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아니냐? 너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너의 삶에 있어서 너를 위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너는 과연 나를 위한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간을 물으실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너는 너 외에 또 다른 사람을 몇 명을 살려가는데 관심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어떻게든 저도 제가 보니까 나는 참 취미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이 어딨나 싶기도 해. 근데 나는 하라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하자면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딱히 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난 아니거든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뒷들어가서 땅을 파도 행복해. 이거 접대용 멘트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오죽하면 요즘에 취미가 뭔지 취미 있네. 뭐만 먹으면 씨를 받아놔. 상추 씨 받아놔, 고추 씨 받아놔. 엊그제는 자두가 너무 맛있대.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봐서 자두 씨는 어떻게 빼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두 씨 먹으면 있죠. 그거 아니더라고. 그거를 니뽀로 잘라. 그럼 그 안에 씨가 있어. 난 몰랐어. 내가 그거 9월 13일 날 심어놨어. 내 방에다. 날짜 써가지고. 내 취미네 요즘에 그게. 죄송한 얘기인가 봐. 나 늙나 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불행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들 생각하면 기쁘고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또 짜증도 나고 그러면 같이 또 기도해야겠지. 이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주신 것은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신 것은 너도 이사야처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이사야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사야는 손 딱 들었다니까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나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언제 불러도 담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가 아닌 우시야 왕은 자기만을 위해서 나중에 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모질게 하거나 안 좋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런 말씀이라면 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관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인간 관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안달난 분입니다. 굳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막 어때요? 막 내가 더 벌어야 돼. 더 벌어, 조금 더 벌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벌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목회자가 성도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다니까. 많이 버세요. 많이 벌지만 버는 걸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벌다가 그것도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저주 같아요? 복음이에요. 열심히 벌고 주를 위해서 쓰고 열심히 벌고 정말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열심히 벌고 누릴 건 누리시고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저를 위해 살다 왔는데요. 잘했다 너 아주 그냥 잘했다. 천국과 지옥은 가보셔야 아실 것 같으세요? 그럼 늦은 거예요. 눈을 감았다 뜨면 이미 늦었다. 이사야는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다. 10월 22일 전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 아담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아담인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명자를 책임지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왜 사명자를 책임지시는지 아냐고요. 사명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 감당할게요 라는 사람을 왜 책임지는지 아냐고. 얘 책임져 주셔야만이 이 사명 감당하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도식을 알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고 그냥 나만 어떻게 해보려고 나만 아주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구속한 주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는 거예요. 우린 각자의 삶의 중심에 가정에 직장에 친구, 친족,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대답은 뻔한 거 아닐까요? 응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서 가족들 살려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살려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타가 되고 싶니? 스타가 되고 싶니? 옛날에 개그 프로에 그게 있었는데, 스타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사람 살려라. 우리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도 스타 되고 싶어요. 저도 빛나고 싶어요. 뭐 이미 이마는 빛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빛나게 쓰다가 부름 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게 빛나게 쓰임 받고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